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 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고백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다면 화목 제물로 꼭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에 같이 살펴보셨지만, 맨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끝날 때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기쁘고 감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 있을까요? 내 평생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어떠한 존재, 내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나를 이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는 존재가 있을까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이라는 뜻은 확실히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너무너무 사랑해. 이거를 확증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도 젊은 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별로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관계나 이런 거를. 그런데 예전에 취업을 했을 때, 저 때도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까지 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회장 면접까지 통과를 해서 저도 이제 공채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었는데, 꼭 그럴 때마다 뭐 실무진, 임원들, 그 다음에 최종 이제 CEO까지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항상 묻더라고요. 근데 젊을 때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 개념이 있나요? 그냥 교과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냥 항상 앵무새처럼
이게 교과서적으로 답을 했는데, 저도 이제 50이 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저도 50 넘어가니까 이게 정말로 제 마음속 깊이 이게 다가와요. 느껴져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히 대했던 거, 정말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후회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나 성공 여부를 딱 보면은 그 사람 현재 그 사람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있느냐가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는 항상 잘 되고 성공 스토리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달라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항상 모여들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막 노력을 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별로 이렇게 항상 뭐라 그럴까요? 험한 사람들, 별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모여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또 배우자겠죠. 배우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남자가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를 떠나라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도 어쨌든 간에 내가 성인이 되면 거기까지고 또 형제들도 거기 뭐 성인이 되면 거기까지인데 가장 인생에 있어서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배우자예요. 배우자. 아내와 남편이에요. 평생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죽는 날까지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피폐해지고 공고해지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노년까지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도가 달라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누가 주관해 주시냐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예수 믿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해요. 설명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모든 시작이 마음의 문. 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늘 내 마음의 문 밖에 서가지고 항상 내 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기 전에 뭐하고 계시다고요?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나의 무엇을, 내 마음의 문을 계속 서가지고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고. 이거 문을 열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으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가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열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언제나 나를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권면하셔요. 이거 그러시면서 계속 내 마음 문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이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요, 바로 이것을 자기 자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자자 나 아자 이렇게 한자를 써요. 스스로 자자 나 아자. 그러니까 자아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자아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 나 아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을 모든 컨트롤을 다 내가 해야만 돼요. 내가. 그래서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이거는 이제 에고라 그래요. 에고라는 뜻이 자존감, 자기 도취, 자기 이런 뜻이거든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왜 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느냐? 자존심이 강해서. 또 자아도취,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어떠한 분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렇게 하는 또 부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것은 자아예요. 자아도취. 이걸 자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리고 자존심 상해. 그리고 절대로 나를 깨지 못해. 내 자아를. 그 자아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이 공간이 없으니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면 내 자아가 깨지고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서 공간이 생겨야만 돼요. 이래야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야만 그 공간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먹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그래서 내 마음의 이 빗장,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 이것을 여는 것을 내 자아를 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부정, 내려놓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내려놓음.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아를 깨지 아니하고는 그 속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네 자아를 다 비우고 오직 지금부터 내 말대로 내 말을 네 마음속에 놓고 같이 나를 따르겠느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는 것도 결국 뭐냐면 내 마음속에 꾹꾹 닫아있는 것들 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 마음을 비워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내 안에 같이 거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풍성히 열매를 맺고 더 평안함에 더 많은 축복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과정.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한 말이에요. 사연인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정탐꾼이 여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어요.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부에 보고가 올라가서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사히 자기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줬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이 그리고 그다음 이방 사람이 어째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적군인데 정탐꾼 2명을 숨겨줬을까요?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 사람이 전에 들은 거예요. 자기 귀까지 들린 거예요. 뭘 들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뭐 수고하고 뭐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매출하게 만나를 내려줘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항상 이렇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게 뭐 어쩔 이런 반응을 할 텐데 이 기생 라합은 마음이 녹았고 이런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는 얘기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려서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셉트했다는 얘기예요. 억셉트. 그 뜻이에요. 억셉트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믿었고라는 얘기예요. 믿었고. 그래서 결국 이 기생 라합이 누구의 조상에 등극을 하냐면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극을 해요. 할머니예요. 예수님의 수태주 할머니로 등극을 해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 자존심, 그 다음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녹아내려야만 돼요. 문을 열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고 하는데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막. 근데 내 마음이 문이 닫혀 있으면 단절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지금 이렇게 계속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 지금 교통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실까? 성경에 보면 또 설명서가 나와요. 두드리고 계시대요. 어떻게 두드리고 계실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고 있나니? 두드린다고요? 뭐 어떻게 두드리세요?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연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두드리고 계시는데요? 읽어보실래요? 첫째, 전도를 통하여 두들기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딱 전도라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행위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전도를 할 때 나를 사용을 해서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삐끗삐끗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 교회에서 나올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뭘로 두드리신다? 이 전도로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걸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전도 행위를 내가 하려고 마음 먹고 실천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고 도구이고 지금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두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전도를 통해서 여기 나왔어요. 아멘? 전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내 마음의 문을 열심히 두드렸거든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렸어요. 교회 좀 나와보지 않으련? 그러니까 교회 좀 나와보지. 한번 예배 좀 들어보지 않으련? 항상 그러잖아요. 이 방법으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셔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둘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읽어보실래요? 둘째 시작. 설교자를 통해서 두들기신다. 자,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을 우리가 이제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너무 열심히 앉아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계속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집중해서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뭘 알까? 그게 마음 문이 열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왜? 뭘로 하셨어요?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마음 문이 열렸고 지금 믿음이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너의 발로 일어나라 하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교자를 통해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자아가 있으면 그거 다 분석하려고 되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잠만 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내 마음 문을 가만히 들으면 어째 드러나 보자 뭐 동화책이든 뭐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뭐 이 현실적이 있든 없든 간에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서 받아들였더니 억셉트했더니 그 안에 뭐가 생겼더라? 믿음이 생겼더라. 믿음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이처럼 믿음은 마음의 문을 열어제치고 메시지를 열심히 마음에 받아들일 때 생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까 내 문을 연 거예요. 열어서 그래야만 들리는 거예요. 막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선포했더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부터 마음 문을 열어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마음에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생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이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억셉트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고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셨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 묻잖아요. 영접이 뭐냐 그러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원을 그렸죠. 근데 내 마음에 내가 가득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이 마음속에 이게 동그란 게 마음인데 이 마음속에 내가 가득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바깥에서 계속 나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나를 비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 자아를 그래 자존심 뭐 이렇게 그래 한번 들어볼게. 내 안에 들어오서 마음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해요. 놀라운 왜 그때부터 속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생각과, 그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성과 생각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깨고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접을 하셨어요. 이게 영접 또는 전인격적인 영접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를 할 때는 당신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까를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달라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같은 시간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사람이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라든가 어떤 전혀 그게 없거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신앙이 있는지 압솔라성에 이런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조금 기우뚱거리고 조금 뭐랄까 의문이 갈 때는 그 사람 왜 그걸 물어보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 마음속에 내가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들리기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영접은 내 마음속에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지금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자, 그런데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내가 끝까지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마음을 열지 않는 사례. 성경에 보면 마음의 문을 연 사람과 열지 않은 사람에 대한 또 설명사가 나와요. 설명이 나와요. 첫째, 마음의 문을 계속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읽어보실래요? 시작. 불의한 삶을 산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해가지고 깨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 이런 걸 깨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내 마음문을 닫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두기 싫은 거예요. 두기 싫고 아직까지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두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전혀 내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 조리에 살아가거나 어떠한 세상의 불법한 일에 속해 내가 살아갈지라도 무감하게 해요. 죄를 못 느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여전히 좀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내가 내 인생을 더 컨트롤하고 내 뜻대로 좀 살고 싶게 놔둬. 제발 좀 가만 놔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영접하지 않을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이제 속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읽어볼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남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부모 말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뜻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 마음.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 그러면은 무정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인정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비도 없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선포.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이미 사형받은 자인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기 모습에 있는 자들을 아유 우리는 되게 착해. 아유 너도 오라. 어우 되게 멋있네.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죽을지 모르고 이 얘기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마음 상태를 성경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비신자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한다. 전혀 자기들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전혀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멋있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것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야, 앞으로 우리 조금 더 할래? 또 놀러 갈래? 세상 조리에 대한 큰 소속 살아간다는 걸 얘기해요. 자, 둘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 마음의 문을 끝까지 열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그냥 자기 뜻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어요. 결국 뭐냐면 마귀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사도행전 2장과 7장을 들 수 있는데, 자,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이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막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막 크게 부흥을 하고 서로가 너 거 내 거 없다 주장을 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나눠 쓰고 나눠 먹고 서로 이렇게 막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의 마음문을 열었던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내 자아를 깨고 마음문을 열고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찔림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자아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어라? 지금 설교를 들으니까 지금 내 자아하고 충돌이 일어났네.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 충돌이 일어날 때 이게 찔림이라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있네. 지금 뭐야?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야 지금? 이게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내 자아랑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다? 마음 문을 열고 어찌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 자아를 깨고 너가 비워버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뭐 했다? 회개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 속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속사람이 완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누구든지 지유죄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뭘까요? 내 마음에 이 자아가 깨어지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과 충돌을 일으켰는데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정말 장문의 아주 길어요. 본문이. 그 장문의 어떤 설교를 해요. 너무나 깊어요. 도대체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있나 싶어요. 성경을 보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걸 들으면서 정말 막 감동을 받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들에게도 충돌이 일어났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충돌. 어라? 찔림을 느꼈고요. 찔림을 느꼈을 때 이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마음을 안 열었어요. 찔림이 일어나니까 열받은 거야.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갑자기 막 때려 죽일 만큼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저 새끼 저거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까지 맡은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의 충돌을 일으켰는데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는 그 회중들이 전체 다 일어나가지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거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설교가 너무 듣기 싫어요. 꼴보기 싫은 거야. 설교자도 싫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충돌을 일으켰을 때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돼가지고 수천 명이나 교회에 모여들 때마다 막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스데반 설교에서 마음의 충돌을 느낀 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문을 끝까지 열지 않아요. 오히려 막 분노하고 열받아가지고 일제히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느냐 열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 설교가 되게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지겨워요. 짜증나요. 그리고 때로는 그 내 마음과 그 설교자의 설교가 계속 부딪혀요.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짜증나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가 자꾸 일어나요. 그 단계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 교회를 나가기 싫은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결국은 떠나요. 급기야 점점 교회랑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교회가 떠나게 되거나 이래지는 거예요. 왜? 듣기 싫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내 마음에 있는 이 자아를 열지 않는 거예요. 이 자아가 바로 사탄이에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오호라 어찌할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또 다른 나가 바로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거를 하라고 하는데 또 다른 나가 이것을 사로잡는 거야. 내 자아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아를 끝까지 깨뜨리지 않으면 설교가 듣기 싫어요. 안 들어가니까. 부딪히니까. 그래서 자꾸 예배 자리와 멀어지거나 심지어는 그냥 교회를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짜증나거든요. 그런 유형이 있고 또 그 다음에서 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설교자를 비방을 해요. 듣기 싫으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가지고 하지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종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앉아가지고 마음속으로 하지마 듣기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마귀가 지금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열받으니까 그 목회자가 되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설교가 듣기 싫어서 교회만 조용히 안 나오면 약간 이 사람은 간접적인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밖으로 표출은 안 해. 그냥 조용히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나마 조금 이렇게 약간 표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설교가 듣기 싫어.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근데 결국 내 마음을 결국 깨우고 싶지 않아. 한다면 이제 대저자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목회자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 왜 간호를 해? 내가 이렇게 살던 말도 나도 편하게 놔두지.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고 자기 종으로 세우고 10년 20년 동안 교육시키고 뭐 해가지고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 예수 믿으라고 이 강단에 세워가지고 당신의 대언자로 세운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하고 막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앉아가지고 지금 설교자를 노려보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자, 또 구약에 보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신명기 8장 읽어보시죠. 8장 2절 밑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 험한 광야의 땅에 인도하셨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땅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알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어떠한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지 끝까지 열지 않는지를 알기 원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명령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러니까 지키면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끝까지 열지 않고 자기 자아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강해해 놓고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에게 연단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끝까지 닫고 끝까지 내 마음 문을 빗장을 걸고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마음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그거를 알기 위함이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항상 거역을 하죠. 항상 불순종하고 불평, 입에서 그냥 늘 불평, 불만이야. 다 40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다 그래서 광야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다 닫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많은 200만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넘어서 광야를 넘어서 여리고와 가나안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광야에 있었던 그 1세대들은 모두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므로 이미 다 사형 선고를 받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열지 않았어요. 뭐 했다? 40년 동안 불평 불만이었어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광야 백성.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럼 그들을 40년 동안 몰아놨다?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지 안 여는지, 마음을 열고 내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걸 좀 보시기 위해서 그러셨대요. 근데 결국 안 열었잖아요. 자, 오늘의 본문 우리가 18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그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를 녹아내리고 깨뜨리고 비우고 예수님을 억셉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받아들이는 자는, 그래서 믿음이 세상에 된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받지 않는데요. 맨 마지막에 백보자에서도.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끝까지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루도 쉬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지금 나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문을 열어야만 돼요. 자를 깨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설교자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들어오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허물과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과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입시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두드리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두 손을 포개서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오시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